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시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밤에색 광고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뭘까요? 보통은 그 곡선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마 끝이 이렇게 살짝 들린,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각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처마 끝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실제로 그 건축가가 말하는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은 곡선미가 아니랍니다. 이 곡선은 그 이제 우리 처마가 그 석가래가 나와 처마가 있는 것이 그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들을 이제 우리가 비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모서리는 조금 더 이제 튀어나와 있어야지만 이제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햇볕을 다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부위보다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마를 조금 들어줘야 똑같은 햇볕이 이제 그쪽 모서리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끝을 올린다는 거죠. 그거는 아름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어떤 필요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실내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을 때 밖으로 보여지는 그 풍경, 낮은 담 너머로 있는 소나무와 산과 하늘, 그게 우리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곡선미의 한옥을 이야기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아름다움을 건축이 자연과 함께 가는 그 건축,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건축의 정신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거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제 가는 모습, 또 성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제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제물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서로 화목하게
제사 드리고 화목하게 나누는 그런 제사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노래소리와 또 악기 소리, 비파 소리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나오는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물같이 하지 않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뭐냐면 삶을 의미합니다. 아모스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그 선지자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 사실은 예배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인 거죠. 하나님 앞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 늘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인데, 삶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오늘 말하는 거 보면 삶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인데요. 비슷한 말 같죠.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는 위시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뜻이 다릅니다. 정의는 법률적인 공정성과 사회적인 정의,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성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문에서 이제 그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장사가 일어납니다. 장사 행위가 상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상행위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이제 불공정적인 상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고요. 공의는 뭐냐면 사람 관계에 의해서 사람에게 측은히 대하고 환대해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그래도 돼 이렇게 살 때 휩쓸려가지 않아야 되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바르게 살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또 긍휼하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쉽지 않죠. 잘못하면 차가워질 수 있고 잘못하면 이런 법도 이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우리 다 품어주면 되지, 다 봐주면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예전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셔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역에서부터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이렇게 이제 역에서 교인들을 이제 태워오는 그 이제 셔틀을 돌렸는데요. 교회 차가 부족해서 교인들 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사고 처리하는 그 보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자기 차 하면 자기 보험이잖아요. 그 운전했던 봉사하는 분의 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운전을 했지만 그래도 공적인 일을 사용하면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분의 보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험 처리가 이렇게 다 그분에게 이제 이제 어떤 문제로 이제 해서 그분의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분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가 이제 저희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부목사님들한테 그냥 이제 그 차량을 그냥 지원만 해줬어요. 지원비만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교회가 논의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의 차를 다 이제 카니발로 바꿔주고 카니발로 평소에는 신방을 다니다가 주일에는 어차피 안 쓰니까 셔틀을 하자. 카니발을 총 6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숫자들을 뽑았는데 근데 이제 색깔을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흰색과 은색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차가 그때 카니발 은색이었거든요.
똑같은 은색이 되면 우리 집에 카니발이 은색이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흰색을 원한다는데 행정하는 목사님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누구는 흰색 좋아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가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은색이 나왔어요. 가지고 나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은색이 있는데 흰색 좀 좋은데 지금 은색 뽑혔다. 이거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나한테는 좀 나한테 좀 불합리하다, 좀 억울하다. 그랬더니 행정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흰색이었어요. 바꿔줬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저보다는 어린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정확하게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재판관이 봤을 때 분명히 억울한 죄를 졌어요. 억울해요. 이분이 억울한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판결은 제대로 하죠. 벌금형을 내리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모습이 정확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사회 나가서도. 그 다음에는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정의와 공의,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24절이거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 형식이 예배의 형식이 다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어떤 세상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